11절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싸려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10장 6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문둥병 치료받는 그런 그 장면인데요. 문둥병 치료받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한 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해한 사람은 여기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의 질문이 10명 아니었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 목사님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들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판단들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모압, 이쪽에는 암몬, 이 안쪽으로는 에돔 사람들,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구수 지역, 그래서 지금의 아프리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광야라는 곳 여기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그런데 여기에서 40년이 끝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때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이쪽 지역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럴 적에 그 2명이 정탐을 하다가 들키게 되지. 여리고 성에 있는 여자, 성경은 나합이라는 여자죠.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생 나합과 여호수아의 정탐꾼 2명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서로 나누는 대화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나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합이라는 그 여자가 2 정탐꾼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주시어서 봤다는 겁니다. 주시.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정권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가 있었죠. 그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안수해주고 신명기 34장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 나합과 2 정탐꾼의 대화의 내용은 그냥 그 현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일을 나합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말은 없죠. 40년 전에 너희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그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시온 왕에게 행한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기억한다. 이 일을 보고 나합 한 여자만 마음이 녹은 게 아니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전체, 또 넓게 본다면 가나안 땅 산을 그런 사람 전체가 그 일을 보고 마음이 났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는 40년 전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집어넣었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니까 40년 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합이라는 여자는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야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네들 하나님만 상천하지에 홀로 신이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합이라는 여자는 4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서 여호와를 쫓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나합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것 한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모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죠.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의 끝 무렵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때에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그러면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둘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또 성경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장이네 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인데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수세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엘리,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자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멸시했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 성경은 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렵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군대를 무려 4천 이상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패를 하죠. 집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장로들과 이제 제사장이 모였습니다. 얘기하기를 옛날에 우리 조상 때에 여호와의 법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 건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다음번의 전투에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자. 이래가지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과 블레셋 진영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쾌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 사람이 두려워야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내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기뻐 뛰었다. 그 다음에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미뤄보았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성들도 알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표현한 것 좀 봅시다. 표현한 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애굽을 친 신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애굽을 친 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이 몇 년도에 쓰여졌는가 나와 있죠. 사무엘상. 그 사무엘상은 대략 931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다가 사사시대를 대략 40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400년. 그러면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 1405년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05년에다가 400년 빼버리면은 995년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1, 2 시대, 1, 2. 그 다음에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 시대, 또 사무엘 시대,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이 신학적인 것으로다가 사무엘에 쓰여진 연도는 대략 93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지게를 1405년으로 보자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쓰여진 것을 930년으로 보았을 적에 계산해보면 대략 500년 전 되는 것도 500년 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가 들어와서 전투할 적에는 500년 전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500년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사건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500년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요 50년 전 일도 잘 모르죠. 6.25 때 겪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많이 지나가봤자 1948년도 해방, 45년도 해방됐으니까 대략 한 60년 정도 된 일인데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고종 때 100년밖에 안 되고 모릅니다. 100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사람이 이 사건을 기억했다는 게 중요하다. 다시 보도록 합시다. 거기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 그랬으니까 그 시대로부터 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자고. 여호수아 시대의 나합이라는 사람은요 40년 전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로부터 5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전투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도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한테 질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분명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블레셋도 알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네 아버지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그네들은 분명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 이런 말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략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란 나라에 있을 적에 무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거기는 처음에는 뱀이 변하는 거, 물이 피가 되는 거, 메뚜기 재앙, 악종, 독종, 또 이재앙, 하늘에서 우박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봤을 적에는 신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을 보았을 적에도 신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보았을 때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일어나면 그것은 당연한 걸로 알게 되겠죠. 맞나? 당연한 것으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네들은 기적을 봤는데 만나를 먹은 그 자체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그네들은 하늘에서 맨나 내려오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도 그네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은요,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왕입니다. 또 솔로몬이라는 데는 작은 나라 가나안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라에서 금은발을 잔뜩 싣고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하죠. 솔로몬의 그 얘기 가운데서 스바 여왕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스바 여왕이 보고 감탄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간 다음에 세워놓은 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 자기가 거하는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자가 기절초풍할 만큼 놀랍니다. 그럴 때에 그 여자가 솔로몬과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내가 솔로몬 왕을 만나보기 이전에 그럴 적에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왕을 만나고 보았더니 그 왕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 이야기는 나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들어도 끊임없이 듣고 싶은 이런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쏟아 놓는도다. 그 다음에 솔로몬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듣는 솔로몬의 신하들한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서부터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이에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을 만남으로써 확증됐다는 거죠.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부러워한 것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자, 왕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앉아 있는 그러한 권세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듣고 싶었다 했고 부러워했던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는 상당히 기뻐하고 상당히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한테 얘기하기를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부러워했던 것은요, 솔로몬의 신하들, 그 신하들이 갖고 있는 직위 이걸 부러워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그 앞에서 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자는 부러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솔로몬한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과 만나고 돌아간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한테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한테 여왕이 선물을 했는데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전후무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가격을 선물로 지불을 했다. 엄청난 가격의 선물들을 솔로몬한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스바라는 그 여자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상당히 귀히 여겼다. 값어치 있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솔로몬 앞에 있었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그 신하들. 이 신하들은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날마다 듣습니다. 날마다. 한 번 듣고 끝나니까 날마다 듣습니다. 날마다 들어버리면은 처음에는 그 말이 듣기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날마다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갖고 별로 신비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감이 잡히나요? 그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복잡한 거니까 칠판을 더 써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향이 전부 다 세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는
풍자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감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합향, 이게 나옵니다. 소합향. 풍자향이라는 것은요, 이건 진액을 쓰는 겁니다. 진액.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갑각류 등 껍데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거북이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인가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쓰는 것이 나감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합향이라는 건 역시도 뿌리를 쓰는 거지요. 뿌리. 그럼 여기에서 나감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감향.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종류가 그런 조개 껍질,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거북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등가죽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요, 상당히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단해서 잘 빠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아주 그냥 고운 가루로 빻니다. 빻아가지고 이것을 같은 중수로 섞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유향도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것을 향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가 있으면 여기에는 등대가 있고 또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단이 있죠. 향단 여기에다가 그 향을 올려놓고 계속 여기에다가 향을 피우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것은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향을 또 가져다가 향로입니다.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향을 피워서 향용으로 지성소 안을 가득 차게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네가 민족의 죄를 속지 않은 데에 이런 방법대로 하여라. 그게 레위기 16장에 그 말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그 향은 바깥에서도 피울 수 없는 거고 또 성뜰 내서도 이 향은 피울 수 없는 겁니다. 향이 피어지는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증거기 앞이란 얘기는 뭡니까? 지성소 안에 두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이 37절,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니,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으니까 바깥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향은 꼭 성소, 향단 여기에서나 지성소, 법궤 앞 여기에서나 사용되어지는 게 향입니다. 향. 근데 이 향을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보좌 앞 그러면 여기는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 그 다음에 단 그러면은 단은 번제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향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향이 태워지는 곳이니까 향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을 들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저자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적에 사도 요한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고 있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관유가 나옵니다. 관유. 이 관유라는 것은 관유를 부삽에다 바르면 부삽이 지성물이 된다라고 말했죠. 관유를 번제단에다 바르면 번제단 역시도 지성물이 된다. 관유를 휘장에다 바르면 휘장 역시도 지성물이 된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4절서부터 계피 500세겔과 성쇠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 만들지니 그것은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해목과 증거케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물두멍, 받침 혹은 부사, 번제단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관유를 발라버리면 그것은 지성물로 구별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거룩한 성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또 여기에는 제사장들한테 발라버리면 관유가 발려진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유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으로 미뤄본다면 관유라는 것은 모든 성물들 혹은 바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은 그 성령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친다 그랬죠. 가르친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해볼 방법이 없는 진리인 거죠. 성령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봤던 성령이 임하면 너희한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이라고 안 쓰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말을 썼다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기름이란 말을 썼고 동일한 저자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관유로 부음 받음이 되면 거룩해진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진다 이런 거다고. 그럼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일서를 쓸 적에 학자들은 그러죠. 요한일서는 유대인들에게 썼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썼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 말하는 것과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두 가지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출애굽기 30장의 사고도 갖고 있는 거니까 성령에 대한 설명보다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가르친다. 그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령이나 기름 부음이나 이것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내용에서 출애굽기 30장에 향이 나옵니다. 향이 나오지요. 향. 그런데 이 향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8장에 이 향을 천사들이 받았다. 이 향을.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향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로.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성소 안이 향으로 찰게끔 향을 피운다. 그 말을 신약 성경으로 또 해석해 본다면 사도 요한은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풀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향입니다. 이 향은, 즉 이 기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 입에서 나온 기도를 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잘 깨달으세요. 계시록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요, 믿을 때에 나오는 기도를 말하며 성도는 믿는 자라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2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니골라당이 거기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대교.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유대교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여호수아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다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라고도 하는 사단의 회라는 말을 썼다고. 사단의 회.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금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향은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라야, 그래야 지성소까지 그 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끄집어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분께 구약 성경을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았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향하여는 사탄의 회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인은 이방인의 수요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14만 4천 명 인을 친다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 보좌 앞에 가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맞나? 7장을 봅시다. 이제 7장 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 그 다음에 9절입니다.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14만 4천 명 인칠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방인의 엄청난 무리가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언된 거다고, 예언된 거.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이야기는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 가시면 다 읽어들 보세요. 로마서 11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않는 데에 거하지 않냐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상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랬죠. 그 말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라내 버리고 돌감람나무로다가 접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것을 여기다가 접을 붙여버리면 더 잘 붙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해석해 놓은 게 있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예언된 그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보았더니 거기에 로마서 바울이 한 그 말이나 계시록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것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보고 주고 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끄집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성경은 사탄의 회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게 보니까 인치기 앞서 먼저 하나님 보좌 위로 전부 다 데리고 가는 일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네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이러한 내용도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분둥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둥병 그러면 엄청 골치 아픈 병이죠. 문둥병은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둥병입니다. 이런 엄청난 병에 걸려 있다가 9명 구원받고 10명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꿔 얘기해 보면 여러분 속에 나감향이 있어가지고 그 나감향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루가 되기 직전에 나감향,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백날 들어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깬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혹은 삶에서나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올라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들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저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어느 교회다에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첫사랑을 찾으란 말이 있죠. 첫사랑 찾으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사랑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적에는 구원이요, 구원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처음 믿어서 아마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아마 동일하게 이건 다 느껴봤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한번 경험해봤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가면 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뭔가가 아버지가 해주지 않는 것, 여기에다가에 대한 불만이 이런 것들은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에 따르는 기쁨과 감사는 어느 틈엔가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유대인화 되는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하다.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해도 뭐 지옥 보내기 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 환자예요. 그 10명을 예수님은 치료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1명은 돌아와가지고 예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을 깨닫게 될 때에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을 이렇게 강의를 쭉 해오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언젠가도 그 한 며칠 전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암에 걸렸대, 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그 암 세포가 많이 진정되어졌다, 이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버지 됐으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무효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뭐 나는 원래 길게 하는 목사 아니니까 간단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손이 다 젖을 만큼 속에 내복이 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 가서 다시 진찰해 봤더니 암세포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 얘기가 여기가 뭐 어디더라, 거기죠, 성남시인가 뭐 거기에 자기네 교회 집사님 친구가 나이가 한 5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폐암 말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한테
목사님 수고스럽게 오셔가지고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양반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무언가가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는 뭔가가 불만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구명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의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온 사마리아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고, 복음성가도 나와 있죠. 복음성가 그 내용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